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르다. 문제 속에서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르다. A person who enjoys blessings in trouble is different. 이런 말인데, 문제가 오면은 다 넘어져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던 사람은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분, 제목이 그래요. 그대에게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께 집중하세요. 문제에 집착하면은 상처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분께 집중하면은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그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야베스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면은 내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줘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크면은 클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단이가 보좌에 있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동방나라의 의인인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말하기에 뭐라고 하냐, 예, 봤습니다. 그래요. 마귀도 예수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자로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들지 말고 네 나름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부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일을 벌이는데, 딸 3명, 아들 7명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내는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시 이러고 떠나버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는데 온몸에 학창이 있어가지고 기아짝으로 막 긁어야만이 시원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문제가 오기 전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을 줬는데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은 양이 7,000마리에서 1,4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죽었는데 어디 갔냐? 천국 갔어요. 그런데 7 아들과 딸 3명을 다시 하나님이 줬어요. 원상복귀해 줬어요. 그리고 장수와 명성이 가득한 가문으로 일어서게 했는데 140살까지 살았어요. 장수를 해갖고 증손자가 아기를 낳을 정도로 4대에 걸쳐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딸들은 얼마나 예쁘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엄청난 가난 속에서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빨간 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빨간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욥은 매사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누구든지 오는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말이요.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상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분을 바라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사렙다에 가면은 지역에 가면은 사렙다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대에 머물러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흉년대에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은 부자인지 알았어요.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밀가루하고 기름을 갖고 나와가지고 떡을 굽고 있는데 뭐하냐 물어보니까 이 떡을 마지막으로 구워서 나하고 아들하고 갈라먹고 죽을라 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어 더 이상.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역사인 줄 알고 그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까
이 여자가 어차피 떡을 먹어도 죽을 거 안 먹어도 죽을 거 선지자나 대접하고 죽자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조금 줄지도 않고 혼자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 집에 허락했더라. 아멘.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600만 원 전세로 살았어요. 부천시 옥미동 214번지. 지금 주소가 틀리겠지요? 거기서 우리가 신혼방을 꾸며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애국에 선교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동기 목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가보니까 성도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하고 집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 전세금 11조를 헌금하자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11조를 드리겠다고, 전세는 아직 안 빠졌어요. 드리겠다고 봉투를 올렸어요. 작정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막보러 이제 방이 나가가지고 전세금 11조 60만 원이면 그때 당시 60만 원 작은 돈이 아니단 말이죠. 그랬는데 필리핀 가갖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또 한 명은 사렙다 가부는 그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일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여자 가부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요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는 것을 아시죠? 아, 안다.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엘리사가 만든 신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는 걸 아시죠? 아, 물론 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빚을 많이 졌나 봐요. 빚을 준 주인,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빚쟁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빚을 갚지를 아니하면은 내 아들 2명을 모성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가부를 향해서 네 집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 아들과 너가 동네에 나가가지고 빈 병을 많이 빌려라. 빌려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빈 병을 그 기름병으로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빈병을 빌리고, 빈병 있습니까? 빈병 있습니까? 막 온 사람한테 빈병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가지고 빈병 빌려갖고 방에 들어가서 한 병 딸고 나면 또 기름이 생기고, 한 병 딸고 나면 또 기름이 생기고, 그래갖고 그 기름을 충분하게 담아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빚을 다 정리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빈병이 없을 때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감당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수렘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7년 6년 때에 나는 엘리사 선생님을 돕겠다.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어려울 때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흔쾌히 허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뭐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냐면 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있게끔 만들 것이다. 아니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아기가 배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자라나다가. 그랬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가지고 엘리사를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왔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모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생 나합도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 중에는 문제가 오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서울에서 신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서울에 신학교 갈 수 있는 문을 다 막아버리고 지방에서 신학교 다니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서울로 가가지고 등록금을 책임지는 사람을 지방에서 하나님이 만들더란 말이지요. 알 수가 없어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우리는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평양의 어머니라고 하는 백선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4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16살에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백선행이라는 그분이 직분까지는 받았는데 권사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싹바를질도 하고 아무튼 길쌈도 하고 염료도 만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음식물 찌꺼기 모아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청산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뻔한 돈을 내가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루에 한 끼만 먹자. 하루에 한 끼 먹고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돈을 저축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30몇 살이 됐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시아버지 묻을 땅도 없어요. 장례 지낼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돌산을 샀습니다. 돌산을. 큰 돌산을 샀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늘 어려운 가운데도 늘 저축하면서 살았어요. 저축하면서 내게 준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게 들어온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 돈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이 백선영 집사님을 늘 따뜻하면서 믿음으로 늘 이겨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시멘트가 많이 필요한데 시멘트가 일본에서 가져오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죠. 또 남쪽에서 가져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 그 사람들이 다 기기라고 찾아보는데 이 백선행 집사님의 땅에 시멘트 원료 석계석이 말로 모르게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돼버렸어요.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그만큼 부자가 됐으니까 일본을 위해서 헌신을 하라. 내가 왜 일본 놈들에게 돈을 투자하냐?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이 사람을.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에 돈을 투자하지 아니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평양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귀한 분을 왜 감옥에 집어넣냐고 막 하니까 함부로 못해갖고 또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중학교도 짓고 고등학교도 짓고 평양 신학교도 짓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러면서 큰 일을 하다가 84살에 죽었어요. 193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평양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인생 철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문제 중에 우리는 누구를 귀중히 여겨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만식 장로를 만나가지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됩니다. 늘 위로해. 이렇게 말이야 상담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세 번째입니다. 문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돈은 진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번에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 엄청나게 큰 회사를 갖고 있는 모리스 창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100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100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 40살 됐을 때에 반도체계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미국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와서 좀 제자 좀 세워주십시오. 3개월 있었는데 그걸 잊지를 못한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 미국에서 버려진 나를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그동안에 가진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무 낙심돼 있을 때 한국에서 나를 인정해 줬지 않느냐. 그러고 이분이 한국의 내 제자 강우영인가 김우영이 모르겠어요. 그 제자 좀 만났다. 알고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가지고 1974년도에 같이 찍은 사진과 그 제자를 데리고 딱 청와대에 와가지고 만남을 가졌는데 대통령님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전 재산 한국에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요?
100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만에서 성공했지만, 내가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중국에다가는 안 주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리스 창이 한국 온다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하거나 투자하면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 미국에서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문제 중에 우리에게 들어온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들어온 돈은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님 주신 돈은 갑절로 주기 위한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엊그저께 나눴는데 돈이 많아. 이분이 막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다, 내가 그랬어요. 자식한테 다 줄 거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식한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로 미련한 사람이 자식한테 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들 보세요. 절대 자식한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사이에다가 환원하고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주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충북대학교에 김원님 그 여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105명의 아들을 만들었다니까요. 105명의 아들을 만들었어요. 육거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육거리 시장에는 뭐라고 통했냐? 너무너무 구두쇠 할머니.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맨날 싼 것만 먹는 할머니. 그런데 이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충북대학교에 왔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한 애들만 찾아요. 혹시라도 등록금 못 내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런 애들만 찾아가지고 등록금을 주고 옷을 사주고, 이런 애들만 105명.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우리 충북대학교 안에다가 묘를 만듭시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안에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05명의 한결같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머니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왔다가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와갖고 돈을 막 바가지로 싸가지고 보재기 싸가지고 몇 동 속에 가져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빨간 망모로 나와서 빨간 망모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다가 갈 것이냐?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귀하게 쓸 때에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선영 그분 같은 경우라든가 김원님 그 여사 같은 경우는 진짜 역사에 남은 인물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삶을 살면서 만남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그 돈을 잘 사용하고 그러면서 말 조심하고 그러면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문제만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서 괴로워하고 낙심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문제 중에 만남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문제 중에 내게 들어온 돈은 귀중히 사용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